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을 잘 지내셨냐는 질문에 또 어머니 되는 분들은 영광의 상처도 있으시고 손목이 아프시고 아리시고 또 무릎과 발목이 아프신 그런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사랑이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명절 첫날부터 한결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갖고 날을 막 밤을 샜어요, 제가요. 그리고서는 이튿날 이제 추석날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가족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예배 드릴 것을 까먹고서 막 있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고 예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까먹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예배를 불이 나게 더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저도 명절을 잘 이렇게 보냈는데요. 참 예배 드림이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게 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이쁩니다. 작년 명절과 다르게 올해 저희도 가족이 모이면서 이든이 때문에 참 더 많이 웃는 그런 명절이었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이쁜 이유는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몸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이 아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아직도 아이의 모습인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어른 아이라는 성인 아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요. 또 쉽게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그래서 불안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처럼요, 외적인 모습은 어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아이 신앙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을 때 우리는 아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죄를 짓고 삽니다.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는 전부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젖입니다. 젖.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 전부가 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들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악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한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악들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한결이가 이제 정기 외래여서 신촌을 가야 됐었어 가지고 신촌을 갔다 왔는데요. 왕복 6시간이 걸렸어요. 그 20km밖에 안 되거든요, 신촌이요. 근데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요, 제 안에요,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요. 그래서 와, 이거 제가 정말로 막말로 막 삐해야 될 입만 제가 안 담았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올랐냐면요, 앞에 있는 차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요, 막 분노가 엄청나게 이르는 거예요. 리더들과 또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금요일은. 만나야 되는데 제가 30분이나 또 늦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는 내가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당에 올라와서 3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가겠다 해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막 마음을 주신 게, 야, 너 남아공에서는 2,000km 넘도록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운전했으면서 여기서 왕복 40km 운전하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단 5초 만에 회개했어요. 참 이 본당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기도하고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것, 이것들이 1절에 나오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악독을 버리지 못하면요, 이것이 내 입술에 머물면요, 영적 성장이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요, 입술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서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서 정말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희 주위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주위의 환경을 뭘 바꿔야 되지? 친구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를 PC방으로 데려가는 친구들. 맨날 모이면 막 숫자 18이 나오고 그런 애들과 어울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예수님 믿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까? 제 입술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구를 바꿔야겠다. PC방 같이 가져가는 친구를 끊었습니다. 욕을 하는 친구를 끊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판치기라고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돈을 막 따는 거,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을 버리고. 그래서요, 집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교회니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그렇죠? 찬양을 더 부르게 되고, 정말 입술의 변화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성숙, 영적 성장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요, 두 가지인데요. 바로 버림과 사모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5가지가 버려야 될 것이고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변화와 성숙이 없습니다. 이 버림과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해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와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배를 끊고 싶고 술을 끊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담배 피는 친구들을 끊고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의 만남을 갖지 말아라. 그럼 된다. 그 친구가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나고서 다시 술 친구를 만나고 담배 피는 친구들을 어울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대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계속 오래 유지하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잊혀지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 오직 말씀밖에 없는 갓난아기들처럼 그 맛을 봤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즉 너희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그것들을 맛보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을 때, 여러 문제로 힘들 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때는, 또 반대로 기쁨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근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힘없이 들어올 때, 그 막힘없이 주님의 말씀이 막 나한테 부어질 때, 그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내 안에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 그때가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막힘없이 흐를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꽂힐 때, 여러분, 맛집을 한번 다녀오면요, 그 맛을 못 잊고 다시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맛집을 생각할 때, 말씀을 진심으로 맛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맛을 다시 찾게 됩니다. 맛집을 다시 찾듯이. 그렇죠? 이어서요, 베드로가요 4절에서 10절까지는요 말씀을 맛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린요, 되게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을 밟고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되게 사람의 택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어떨 때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즉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무생물인 돌이 어떻게 산 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요,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돌들이었던 우리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산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산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산돌이 되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이 각 돌들로 이어진 것처럼 서로를 지탱하는 산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모여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있다. 우리가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무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지체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연결이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돌이 되려면요, 우리가 막힘없이 연결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의 혈관 하나가 막히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따라서 막힘없이 몸속에 피가 흘러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없이 말씀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막힘없이 흘러가야 돼요. 다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서로 흐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흐르는 돌이 되지 못해 막힘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즉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여 서로 막힘이 없이 말씀이 흐르는 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힘없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요, 마음껏 간증하고 마음껏 감사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은혜가 아닌 죄가 막힘없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은혜가 아닌 죄가 막힘없이 흐르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흐르게 하는 전달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막거나 죄를 흐르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절 7절에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 자재는요, 대부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단단한 돌로 건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퉁이 돌 되셨죠. 구약에서 예언한 보배로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으며, 유대인들은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요, 버렸습니다. 정말 초라해 보이고 정말 버리기에 정말 적당한 돌, 그것이 예수님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예수님을 예언대로 세상에 구원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모퉁이 돌처럼 사용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버려진 것들이 있거나 남들이 보기에 시원찮은 것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그것을 모퉁이 돌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을 내 삶에, 내 학업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실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고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부수어 주시고, 한편으로는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흐르는 산돌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나오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흘러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왕이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왕이란 여러분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두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거룩한 나라에 살아가며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지요. 즉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사람들. 제가요 첫 번째로 영화관을 갔었던 게요 정확하게 30년 전 7월 달이더라고요. 1994년 7월. 그때 어떤 영화가 개봉했냐면요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었습니다. 라이온킹 아시나요? 그때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1994년도 종로에는 명보극장에서 라이온킹을 보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영화였으니까. 영화관에서 정말 재밌게 보고 나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라이온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심바라는 사자였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으로 태어났는데요 악한 사자의 꿰매 빠져 아버지가 죽고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스토리시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숲속에서 숨어 살면서 주인공은 사자지만 사냥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차츰 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서요 현실을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풀을 뜯어 먹고 풀벌레를 먹으면서 본인이 사자인 줄 몰라요. 동물의 왕국의 왕인 줄 모릅니다. 나중에 만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넌 사자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인 신바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왕의 자리보다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요 마음속에요 심바의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기억해라.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의 순간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왕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왕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이 라이온킹의 스토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자인데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뜯어 먹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삶, 그런 기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빛의 이야기만을 해야 합니다.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요, 빛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예전에 세상의 논리를 따랐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요, 10절에 주님의 궁유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도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요, 별 볼 일 없는 돌입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털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궁율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퉁이 돌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내 안에 흘러넘치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로 누군가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리얼리티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내가 거하는 곳에 거룩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너는 택한,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능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이가 왕같은 세상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아버지의 택한 족속으로의 삶,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거하는 삶, 아버지, 그런 삶 우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주님을 거울 삼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펴서 주님을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욕을 보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창조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은 아직도 내면적으로 어리고 아이 같습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성장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의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